성도들의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헌금과 함께 거론되는 것이 구제 문제입니다. 개념적으로 이 둘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강하고, 구제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눈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용한 연보라는 말 때문에 이 둘이 혼동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강조한 것은 헌금이 아니라 연보, 즉 구제금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바친 돈은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헌금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누는 구제금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교회에 바치는 것은 헌금이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금은 개인적으로 나누는 것으로 바뀌어 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바친 헌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구제를 위해 사용하고, 성도 개인들이 헌금과 구별되게 구제금으로 이웃을 섬긴다면 성도의 재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돈으로 돕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구제라는 말 대신 적선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선을 쌓는다는 뜻인데, 주로 거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돈으로 돕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구약에서는 구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실천해야 할 의무로 생각해서 이삭 죽기와 같은 방법으로 제도화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도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구제에 사용할 정도로 구제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제는 개인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돈을 사용해서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제는 현재 대부분의 크리스찬의 개인 생활에서 특히 재정을 사용하는데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제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의 행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구제는 나의 소유물을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피조 세계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서 인류가 공동으로 소유하게 한 것을 누리고 삽니다. 이렇듯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죄악 세상에서 법적으로 재산 소유권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소유도 모든 사람과 공동으로 누리도록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이상적인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제의 정신입니다. 빈부로 양극화되어가는 세상에서 구제라는 건 돈이 많은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가 인류가 공동으로 소유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제는 나의 소득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원래 내가 얻은 소득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일해서 돈을 벌라고 하면서 구제할 것이 있도록 일하라고 했습니다. 일하는 목적 중에 구제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자칫 그들을 무책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고아나 과부, 외국인으로 예를 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을 도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득을 주신 것은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구제는 소득을 나를 위해 사용하듯이 이웃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소득으로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가난한 사람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셋째로, 구제는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 소비하는 것입니다. 소비가 돈을 나와 내 가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면, 구제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나의 돈을 어려운 이웃에게 주는 것이라기보단 이웃에 대한 사랑을 돈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돈의 형태로 표현되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소유를 나눠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이로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돈을 나누어도 사랑이 없이 행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구제가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재물을 가지고서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제는 소비와 무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소비와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제는 사랑이 담긴 소비라는 면에서 어떤 의미에서 헌금과 비슷하게 거룩한 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을 자신의 앞날을 위해 소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내가 소비하는 것은 나를 위한 소비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것은 나의 앞날을 위해서 든든한 기초를 쌓는 일이 됩니다. 바로 거룩한 소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제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서 이런 거 몰라도 구제를 잘하는 것이, 이런 내용을 잘 알면서도 구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제의 의미를 좀 바로 안다면 바른 동기와 바른 자세로 구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구제를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